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펼쳐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올라간 법이 있는데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폐해를 방지한다. 뭐 이단 신천지나 JMS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모든 교회가 탄압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은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최대 70%까지. 이단 단체의 해외 자금 도피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명분인데 해외로 선교라는 걸로 세금 붙이면은 이 교회 선교를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법을 발의한 쪽이 어디냐? 하나는 진보 쪽이에요. 하나는 무소속이에요. 하나는 지난 보수 정권입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좌우 대립이 심각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좌도 우도 아닌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생활 윤리와 사회도덕적 행동양식 기준까지 장려할 것과 처벌할 것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은 2차 대전 과정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동성애자, 정신병 환자 등을 핍박하고 대량 살상을 겪었던 서구에서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서구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평등사회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끝없는 갈등을 겪는 유럽이나 흑인 인구 문제가 풍토병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구의 소수자 보호법을 그대로 모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서구 문명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에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현중 목사님, 남해시편야동안교회 나광현 목사님입니다. 살다가 참 어려우면 정말 나에겐 절망적이다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쓴 표현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 썼어요.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우리를 더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증인이 누구냐? 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밥상 뒤집은 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어릴 때 제 기억나요. 밥상 확 뒤집던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한 번씩 뒤집으셨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뒤집었어요. 좋게 얘기하면 순진했고요, 나쁘게 하면 뭘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 다 내 마음 같겠거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일들도 많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금도 많이 가 있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쓸 수 있게 된 게 이 모습이에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단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과 연단이 나를 가르쳤고 나를 겸손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내공을 길러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구덩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여진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정금같이 빚으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구덩이가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연단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변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미 워너 박사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무려 40년 동안 추적 연구하는 특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카우아이 섬 아이들은 극심한 빈곤과 가정폭력, 또 알코올 문제 같은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이미 실패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위험군 아이들 중 3분의 1인 72명은 훗날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돌봄 능력이 있고 유능하며 자신감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연구팀이 수십 년을 추적한 끝에 이 72명에게서 찾아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상황, 위기를 자각하기 전부터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친척, 이웃 또는 선생님 등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한 사람의 어른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어른 때문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떤 문제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세 서구처럼 동성애자를 마녀 사냥한 카톨릭 국교의 역사도 없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사상사에도 드물게 여러 종교와 사상과 풍조가 넘쳐나고, 여성의 역할과 발언권도 이웃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간 분쟁이 없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 외국인 노동자 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와 특정 종교가 이슬람 국가나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핍박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총사령관을 암살하려는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 이 사람이 이 작전에 함께 참여하는데 변절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밀고 해서 암살 작전에 실패하고 맙니다. 변절한 염석진은 일본 경찰이 되어서 독립군을 색출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로 활동하던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과거 독립군 동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는가? 그 물음에 염석진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대답을 하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라서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중단하고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시인 최남선입니다.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2년 8개월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변절해서 조선인 학생들의 학병 지원을 권유하면서 일제의 침략 전쟁과 황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20년 가까이 되자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차라리 일본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부강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 친일로 돌아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33명만 독립선언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서명했단 말이에요.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여기서 독립선언서에 사인합시다 하면 아마 대부분 사인 안 할걸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앞으로 나서지 마라. 눈치껏 잘 해라.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도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나서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제가 이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앞으로 나서지 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눈치껏 해라. 그게 군대에 가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남선은요, 서명했습니다. 애국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계기로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일본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초강대국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선교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중세 노리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거의 죽음 직전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적게 됩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손바닥 위에 작은 콩알 같은 것 하나를 놓아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런데 보니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잘못 만져도 부스러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부스러지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그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고통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될 것이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으로 잘 되겠지 뭐 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죄와 고통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먼 미래 막 천국 갈 것만 얘기하고 있나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죠.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지혜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서의 한 단락,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현실을 명확하게 뚫고 들어가 보니까 곤불 10년이더라. 권세를 준 것 같지만 영원히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무너지더라. 그렇죠? 내가 건강 챙기고 다 하지만 병에 걸리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 3명, 4명 중에 1명은 암이더라. 의학적인 통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는 거리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참 그건 아쉬운 거예요.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현실적인 책입니다. 예,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요. 예, 이 황폐하잖아요. 그러나 허무하다 그리고 덮어놓으면 그건 허무주의 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허무한 이 현실을 딛고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얘기에서 하나님의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갔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뭘 하셨나요? 그 질문을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그냥 만족 없고 이렇게 소시민적인 그런 곳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시면 어떻게 저 아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잘 풀려. 애들은 애들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지위는 지위대로 다 잘 풀려. 예? 나는 잘 풀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시편 73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비로소 뭘 봤어요?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종말을. 여러분 끝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잘 되고 뭐 그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미소 지어야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법, 이런 정책과 입법은 하필 기독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강행하는 경우 자유로움을 절대 양보 않고 통제와 간섭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질상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손 내미고 손만 한번 꼭 쥐어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이 눈물이 나고 같은 은혜를 받으면 같이 감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받은 은혜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약혼자 요셉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같은 말씀에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신앙을 나누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아주 작게 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 뒤쪽에 있는 음식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곤도 마리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물건을 들고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책을 보면은 설레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옷도 이게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깝다라는 생각은 부족합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옆에 있는 배우자 설레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또 용서해주고 품어줘야겠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또 거지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갔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일교차가 많은 그 날씨에 밤에는요 그 이불로 삼아야 되는 이러한 것을 버렸다. 삶의 기본과 근간이 되는 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돈 벌고 즐기는 것 이것하고 하나님 일이 서로 혼재가 돼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면은 사실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세상 일에 바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을 따르면은 장례를 누가 치러주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나라나 유대사회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식은 엄청난 불효를 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의 거장으로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는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는요 정말 엄청난 것이지만은 그래도 버리라면 버릴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릴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그의 삶이 옮겨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부인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어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니까요 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했던 육신의 욕망과 소망,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